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나를 욕하고 피복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원수를 용서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상고했는데 악을 미워해야 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핍박을 당할 때에 가질 태도가 어떠하냐, 그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간용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합니다. 구약의 성군 다윗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기울어집니다. 사울이 그것이 싫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2,000명, 3,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망명합니다. 계속해서 도망을 가고 망명하는데 어느 날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 일행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쫓다가 그 굴 속에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굴 속에 뭐하러 들어왔는 거니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잠깐 낮잠 자러 들어왔다는 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급해가지고 볼일 보러 대변을 보러 들어왔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 굴 속에 들어왔는데 안쪽에는 좀 어두우니까 밖에는 보이고 밖에서 안쪽은 잘 안 보이잖아요. 다윗 일행이 보니까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이 지금 그 굴 속에 혼자 들어온 겁니다. 그때 부하가 장군님, 저 사울 임금 끝냅시다.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안 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손대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이 혼자 와서는 옷걸음을 잘랐습니다. 살고 와가지고 옷걸음만 잘랐어요. 그리고 사울이 나간 다음에 산 위에서 사울 임금님, 오늘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나는 임금님을 보호하는 사람이지 임금님을 저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옷걸음을 보세요. 옷걸음을 보여줄 때에 사울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또 다른 한 곳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 아들 다윗아,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정말 다윗은 나중에 큰 일을 행하는, 키는 사울왕보다 적지만은 큰 일을 행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승리한 성군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미워하고 남을 죽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건 악한 삶이고, 남이 미워해도 용서하려고 애쓰고 원수를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태양이나 태양빛이나 비를 선한 사람에게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 안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내리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은총을 똑같이 자연스럽게 주세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못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성도들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박해자를 축복하면서 살아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물어봅시다. 박해자를 축복하는 게 쉬워요, 저주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자기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힘듭니다. 같이 저주하고 같이 싸우라 그랬으면 그것이 더 쉬워요. 근데 박해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인간은 대개 박해자를 직접적으로 보복하든지 간접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사람들의 상례입니다. 모세 율법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공자의 교훈도 이직보원, 악을 악으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질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원수 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약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본문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가 갚아주느냐? 성도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옛날 로마의 맥시미너스 황제가 기독교인을 잡아가지고 눈을 뽑았는데, 그 죄로 그와 그의 백성이 눈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프랑스 찰스 9세는 신교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는데, 자기가 죽을 때에 온몸에서 피가 땀처럼 막 줄줄 흘리다가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모르드게를 짱대 위에 달렸고 세워놨다가 그 짱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요. 우리 속담에도 남의 눈에 눈물 낼리 하면 자기 눈에 뭐가 난다고요? 피눈물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야 이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남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마음에 벌써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용서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자기가 원수 안 갚았는데 원수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손보시잖아요. 블레셋 전쟁에 나가가지고 세 아들이 전사한 다음에 사울왕이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다가 자기 칼을 가지고 배에 대가지고 자기를 하는, 그러면서 다윗이 손 안 댔는데 자기가 자기 칼로 자살해서 마지막을 고했던 사울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손보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보복하고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위해서 기도할 때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미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미움이 없는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미움이 있는 마음에는 평화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원수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저렇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원수가 없어야 되고 원수가 있으면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대인관계는 사람들과 동고동락해 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과 동고동락,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자, 15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15절 말씀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번 물어봅시다.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쉬워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 쉬워요? 목사님 그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래요. 보통 사람들이 상을 당한 집에 갔거나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수근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서 남이 울면 같이 우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내가 하는 것처럼 참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게 더 힘든데요.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즐거운 일을 봤을 때 박수하고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가지고 사촌이 농사하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왜 아파요? 그게 한국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사촌이 농을 사면 떡을 하나 얻어먹어도 더 얻어먹을 수 있고 사촌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 배가 아프냐 이거요. 뭘 말하는 거 아니? 정말 어떻게 보면 남이 어려울 때에 동정의 눈물 흘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람의 마음이 있지만은 남이 정말 잘 됐을 때에 기쁘게 주는 것이 이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게 다 자연적으로 될 것 같으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 소리 안 하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현 성도들은 남이 잘 될 때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돼요. 서양 속담에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면 그 즐거움이 배로 되고 슬플 때에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으면 그 슬픔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랬어요. 함께 즐거워해주면 배가 되지만은 슬플 때에 함께 슬퍼해주면 그 슬픔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동고동락할 수 있는 방도를 말씀했는데, 자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동고동락하려면 먼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같이 되면 정말 동고동락할 수 있어요. 생각이 같으면 하나가 되는데 생각이 다르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간이 남녀 전도회가 모여도 구역이 모여도 마음을 같이 하면은 참 재미가 있고 좋지만은 서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하려 그러면 모였다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이번에 숫자를 조금 이렇게 많게 하기 위해서 좀 줄였는데, 여기도 참 잘했다 하는 데도 있지만은 또 안 맞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맞춰주니까 다행이에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100%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만약에 70%가 이쪽으로 A쪽으로 하자 그랬으면 30%가 따라가면 돼. 근데 30%가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 많은 쪽으로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생활을 할 때에 잘 협력하는 것, 순종 잘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자기 생각을 개입시켜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공동체 사회에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동락하려면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먼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리알과 계란을 두 알을 같이 시켜놔도 내과에 가면은 땡가리들은 밖에 있는데 오리들은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도 절대로 마귀의 부하들은 마음을 같이 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마귀가 코치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이 동거동락하려면,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려면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인 일은 우수하지만 단결력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한 얘기가 뭐냐?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뭉치면 힘이 있지만은 해치면 약해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면 뜻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동거동락하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동거동락할 수 있습니다.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교만은 신앙의 근물이에요. 성경에 교만이란 말씀이 단어가 33번 나오는데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선의 성도 날마다 겸손하려고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조금만 더 낫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싹이 들어요. 그리고 내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열어놓으시고 오실 때에 말구이에 태어나시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히 제자의 발을 씻기기까지 겸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할 때는 잘하는데 남이 하는 것은 잘 협력하지 못해주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 듣는 거죠. 겸손히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고 동거동락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교회의 기관에 임원을 세울 때에, 회장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회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리더자들이 그 이해를 못하고 나가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누구를 세우느냐?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여호수아는 협력 잘한 사람입니다. 순종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리더자로 세웠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에 성공했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시기 질투하지 말고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겸손해서 협력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배우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고, 겸손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에서도 협력을 잘 해주는 사람이 리더자가 되어야 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 리더자가 되면 순종하는 사람이 생기지만은 교만한 사람, 협력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워지면은 그 기관은 흩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대인관계, 가정의 생활은 사람들과 동거동락해야 되는데, 동거동락하려면 하나가 되려면은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동거동락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의 생활, 대인관계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자, 18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 이것을 노력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고 화목케 하려고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사람은 서로 화목하려고 하나가 되려고 뭉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과 평화, 사람과 평화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원수 맺는 것, 담 쌓는 것, 시기, 질투, 미움, 불안은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마귀의 열매예요. 시기, 질투, 미움, 교만은. 성령이 오시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겸손 이런 것들을 성령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트러블 메이커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트러블 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마귀의 자녀일 겁니다. 시기 질투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면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지 성령이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 선의 손으로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화평을 만들어야 되고 사촌 오촌 간에도 화평을 만들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화평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구역과 기관에서 화평을 잘 만드는 그 사람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람과 원수 맺지 말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데 앞장서지 말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남을 살리는 데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할 수 있다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남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고 애쓰면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존경받습니다. 막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죽이는 그런 못된 짓 하면요 그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무엇인가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렇게 삶을 살아봐요. 우선에 처음에는 오해받을 수 있어도 5년 10년이 지나면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인정을 받습니다. 못되게 살면 자기 앞길도 형통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지만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간용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옛날에 중국 남쪽에 어느 성도가 농사를 짓는데 가물어 가지고 논에다가 자기 논에 물을 퍼 놓으면 밑에 자기 밑에 사람이 와가지고는 논둑을 뚫어 가지고 물을 갖다 자기 논으로 다 빼뿌는 거예요. 어제 물 퍼놨는데 오늘 가보니까 물이 다 없어. 보니까 구멍이 나가지고 밑에 사람이 자기 논에다 물을 갖다다가 그 위에 사람이 물을 갖다 낸 거죠. 그래가지고는 또 구멍을 막고 또 물을 폈는데 또 그 다음에 가니까 또 그 짓을 했어. 야, 이게 인간도 아니다. 이거는 자기 눈에 자기가 물을 퍼야지 왜 남이 물 퍼놓은 걸 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막 그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문어꽃에 막 쳐가고 막 짓밟고 싶더래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목사님, 이만저만 하고 이런 인간도 되자는 이거 인간이고 그냥 문어꽃에 막 집어 밟아볼 거예요 하니까 목사님이 막 그래라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집사님,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소. 이번에는 좀 수고스럽지만은 밑에 논에다가 물을 퍼주고 한 논 퍼주고 그 다음에는 집사님 논에 물을 좀 퍼보라고. 도저히 하기 싫은 일인데 목사님이 한번 그 부탁을 하니까 그래 했대요. 이 사람이 그 다음 날 또 논둑을 뚫으러 왔는지 와보니까 자기 논에 물 푸지도 않는데 자기 논에 물이 한가득 있고 위에 논에 물이 한가득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내 같아도 그 자기가 못된 놈인데 내 같아도 이런 놈이 있으면 막 문어꽃이 밟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두 번이나 그랬는데 어떻게 내 논에 물을 퍼주고 자기 논에 물을 퍼부는가.
찾아와가지고 꿇어앉아가지고 내가 이만저만하고 내가 나쁜 놈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 눈에 물을 퍼주고 당신 눈에 이렇게 물을 퍼줍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그때서야 이분이 그래요, 나도 당신 찾아가서 멱살 잡고 와가지고 문어꽃에 쳐박고 싶었습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의논했더니 목사님이 밑에 눈에 물 퍼주고 퍼주라 해서 나도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때서야 그 사람이 그러면 나도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눈에 물 퍼주는 거 우리 서영교 성도들도 하락하면 힘들 겁니다. 목사님 그건 하겠습니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것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용서하며 살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용서가 되지 인간의 힘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가 왜 필요하냐?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 문제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해결 방법을 주시거든요. 미국에 35살 난 목사님이 사냥을 가서 노루 한 마리를 보고 조준해서 쏴버렸는데 가을 보니까 노루가 죽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었어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은 윤리적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이제 목사직을 사임해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목회는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인들도 언론이 단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나고 언론계에도 막 요사이 같으면 TV가, 그때는 TV는 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에다가 막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직을 하고 나려고 하는데 중직인 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이런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겠습니까? 우리 한번 목사님을 용서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발언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한번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고 용서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었겠어요. 용서의 설교를 할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용서의 설교를 할 때마다 교인들이 막 울음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큰 교회로 성장을 했고,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은데 침례교 총회장을 역임하고 세계 침례교 총재가 되셨고, 책을 얼마나 썼느냐 하면은 54권의 책을 썼어요. 그분이 누구냐? 크리스 웰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입니다. 35살 젊을 때에 사냥을 갔다가 노른 줄 알고 쐈는데 그게 사람이었다는 거죠. 고의적이 아니고 그 실수인데, 그러나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을 용서하고 놀라운 교회 부흥도 일어났고 총회장을 역임할 뿐만 아니라 세계 침례교 총재가 되고 저서를 갖다가 54편이나 기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가족이 실수했을 때에, 내 교우가 실수했을 때에, 내 직장의 동료가 실수할 때 그걸 막 떠벌리고 자랑 삼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의 실수는 좀 덮어주고 용서하고, 아멘 안 하시잖아. 용서를 하도 안 해가지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용서하면서 합시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용서하지 아니하고는 화목이 안 이루어집니다. 간용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성도의 대인관계, 관용의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박해자를 저주하지 말고 박해자를 축복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동거동락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고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대로 일가 친척들뿐만 아니고 직장의 동료들이나 교우들이나 많은 사람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세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